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심령들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 주만 바라보며 앙모할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무리 외치며 제지할지라도 나시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서 고백했던 그런 정말 봉사같이 우리가 오직 주만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앙모하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로 주 앞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멀리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 복 주시며 세상에 있는 것 같지 아니한 것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말한 것은 아버지의 말이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내게 말한다고 말한 그 말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또한 성령으로 새겨지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5장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그 자세한 또 7절 붙는 것은 다음에 한번 또 우리가 보도록 하고.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내가 땅을 내 자손과 내게 주리라.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내 이름을 창대하다는 말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이름이 창대케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으로 창대케 되는 걸 말합니다. 왜 이걸 여기 써놨냐면 10장 9장에 거기 11장 여기 뭐가 있냐면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바벨탑을 쓰면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냐면 내가 내 이름으로 이름한 그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1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도 나누어져 버리는 겁니다. 인생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너만은 내가 내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하겠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하란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죽어요.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형제 하란이 죽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 하란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좀 살고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기근이 있어요. 성경의 기근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항상 그를 훈련하는 도구, 기근, 지진, 가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근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남방으로 내려가요. 네게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방은 시련의 땅 이런 의미가 있지만 뭘 시련해? 그냥 육체가 힘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양식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식이 없어서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찾아 어디로 갔냐면은 양식을 찾아가려면 사막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막으로 갔어요. 남방 네게버가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사막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뭘 깨닫냐면 양식이 없구나, 내게 물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점점점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제 아내 사례를 빼앗길 뻔하죠. 그러고 난 이후에 왕의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 베푸심으로써 아내를 다시 찾고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가나안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오는데 내려갈 때 남방은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상태인데 올라가는 남방은 똑같은 남방인데 네게버인데도 달라요. 이거는 올라갈 때는 양식이 풍족하여 남방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풍족한 자로, 그러니까 양식이 없는 곳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이 사람만은 양식이 있는 자로 가는 거예요. 물을 가지고 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와서 이제 이 지난번에 봤던 가나안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다섯왕, 네왕 전쟁이 일어나고 네왕이 다섯왕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네 왕을 멸망시키면서 롯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그 구출해냅니다. 그 과정에서 오는 과정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있죠.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바울이 그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뭘 가지고 오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뭐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하면 살과 피입니다. 성전 안에 드려지는 거기에 성소에는 떡과 포도주가 있었어요. 이 모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게 돼 있고 떡과 포도주를 받은 아브라함은 11조가 되어 드려지는 존재가 돼요. 그 내용이 이제 앞전 14장에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이 여러분 찾아와야 되고 그가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은 뭐를 드려야 되냐면 11조를 드려야 돼요. 돈 11조가 아닙니다. 떡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완성된 10의 하나로 완성되어진 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의와 평강의 왕을 만나서 11조 되어 11조를 드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 요게 딱 끝나고 이제 15장에 왔는데 15장은 뭐냐면은 12장에 있는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가고 가나안까지 와가지고 여기에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언약의 체결식이 이 15장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그러니까 12장에 하늘의 별과 같이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 줄 것이고 너를 내 이름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게 모형으로 해놓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으로 네가 창대케 되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언약식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 이후부터 언약 계약식이 체결이 되는데 이제 짐승 쪽에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1절부터 지금 6절까지 있던 이야기에 찾아와 가지고 갑자기 언약식을 하기 전에 무슨 얘기예요? 상속자 얘기를 합니다. 상속자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세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1절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용을 알고 1절을 읽어야 됩니다.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여기 말씀이 할 때 여러분 요건 다바르로 돼 있어요. 성경에는 아마르 다바르가 돼 있는데 다바르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인간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다바르가 돼요.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의 말이잖아요. 아버지의 말을 가져와 가지고 말을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듣는 게 다바르예요.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내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을 다바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의 소리는 성경에 짐승 소리라고 나와요. 하나님 말씀만 아마르, 다바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레마, 그 다음에 로고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인간의 말은 뭐냐면 그저 짐승의 소리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고 환상 우리 봤죠? 이게 환상은 마하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하제인데 이게 이상, 환상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을 했고 그다음에 임하여 이게 하야입니다. 하야동 정사를 썼고 일어나다 무엇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르시되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아마르예요. 이르셨다는 거예요. 아마르 했는 거예요. 아마르하고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내 방패다. 이 방패가 이제 마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덮다. 뭐 이거 방어하다, 수호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급이라는 단어가 샤카르라고 하는 단어 이제 보수 뭐 삭 이런 뜻입니다. 어떨 때는 고용하다 이런 것도 쓰여졌어요. 자, 요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전쟁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조금 15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임했다고요. 사람들 환상 이러니까 뭐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 뭐라고 그래요?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뭐가 임한다고요? 형상 본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임했다고요. 자꾸 환상 그러면 뭘 본다고 그러잖아 자꾸. 이게 그 신령하다고 그러는데 아니라니까. 여기 지금 말씀이 그래서 여기는 아마르 다바르가 다 나와요. 말씀이 이상 중에 여호와에게 임했는데 근데 여기 앞에 뭐를 썼냐면 이후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연결되어 있대요. 14장과. 14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전쟁 그 다음에 롯을 구출한 이후에 그 다음에 11조를 드린 이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다섯 왕, 네 왕이 무찌르고 네 왕을 아브라함이 가서 무찌르고 난 이후에 롯을 구출해요. 구출하고 난 이후에 누구를 만나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 의의 왕을 만나서 포도주와 떡을 받고 11조를 드린 그 이후 이런 뜻입니다. 그때 뭐가 열린다고요? 이상이에요. 응?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니까 이상이 열렸다고요. 그래서 이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말씀이 임해서 참 이상 중에 뭐 이게 뭘 본 게 아니라 첫 마디가 말하면서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말래요.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그 이후입니다. 자, 지금 전쟁해가지고 이겼어요. 이기고 오고 기쁘죠. 롯도 다 구출하고 그 있는 사람 다 구출해냈어요. 그리고 의왕 평강의 왕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섬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어떤 일을 했냐면은 11조로 드려지는 내용을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후에 이상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겁니다. 들렸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들렸는데 두려워 말래요. 두려워 말라 하면서 너 하나님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그거는 보기로 하고. 자, 이상 중에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뭐가 임했다고요?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한자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현실적인, 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초현실적인 것,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초현실적으로, 어떤 뭐 보여진 것, 들려진 것, 아니면 어떤 생각, 이렇게 돼 있어요. 한자로. 이상, 환상을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 이상을 초현실적인 어떤 이야기, 사건, 생각으로 해놓고, 그리고 마하제라는 단어를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환상으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근데 여기 환상 이상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마하제는 하자라고 하는 동사에서 와요. 하자가 뭐냐면 보다,
바라보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하제를 환상, 이상 여러 가지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영어 성경으로 가면 이걸 비전으로 해놨어요. 뭐 꿈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환상, 이상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고 한글 성경에는 이상으로 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환상으로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돼 있냐면 교회에 다니고 혹은 종교를 가지게 되면 종교적 어떤 환상, 종교에서 경험하는 어떤 환상 혹은 이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것을 이해합니다. 근데 이 하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마하제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자는 아까도 얘기했던 보다, 지각하다, 그 다음에 선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눈으로 보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뭘 봐가지고 종교적 체험을 가졌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의 본질을 깨달아서 이렇게 뚫어보는 것을 하자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 어떤 사건의 말씀의 내용을 꿰뚫어 보다 이런 뜻이 좀 더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환상 봤어, 뭘 봤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환상의 내용. 예를 들어서 꿈을 꾸잖아요. 꿈을 풀어주잖아요. 왜? 그처럼 요셉이 꿈을 풀어줬는데 그 꿈을 본 것도 환상인데 요셉은 그 꿈의 내용을 풀어줬어요.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하잖아요. 요걸 하자라고 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하자라고 하는 이거 마하제 이게 환상 이상이 맞는데 근데 이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은 하자가 그 마하제를 봤어요. 환상 이상인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내용 하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꿰뚫어 본 거예요. 그게 뭔지. 그래서 당신 죽습니다. 당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이제 묵시가 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제 하존 그럽니다. 하존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묵시, 계시, 그 다음에 예언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존이라는 게 묵시, 계시, 예언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보여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 자체가 그림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림의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그림을 보여줬다고요. 이걸 하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존, 계시, 묵시,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꿈을 꿨는데 뭘 들었는데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꿈꾸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모르잖아요. 자, 모르면은 그냥 환상이에요. 하존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하자입니다. 예, 계시는 맞는데 계시의 내용을 모르고 그냥 꿈만 이제 꾼 겁니다. 그래서 한자로서 어떤 환상,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떤 종교적 뭐 환상, 뭐 환영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존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을 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봤는데 그 그림 속에 있는 내용을 꿰뚫어 본 거예요. 이상을 봤는데 그 내용을 꿰뚫어 본 거예요. 자, 음성을 들었어요. 자, 들었는데 그 내용을 꿰뚫어 본 거야. 깨달은 겁니다. 자, 여기 아까도 봤죠. 여호와의 말씀이 다바릅니다. 이르시되가 아마릅니다. 그래서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거. 다바르 여기 앞에 왜 여호와의 말씀이 할 때 이게 다바르라고요. 그러니까 겉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인간이 듣고 환상, 이상, 들음으로 보는 것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내용을 꿰뚫어 아는 것을 알았어요. 아마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아브라함이 지금 겉으로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자, 말씀했어요. 말씀한 내용이 겉으로 문자로 여기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속 뜻을 가지고 전해진 말, 이게 다바르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는데 속 뜻을 가지고 그에게 계시한 말을 그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속 뜻이 뭐냐면 그게 아마르고 헬라어로 얘기하면 그게 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문자로 읽혀지는 말을 로고스, 그 다음에 혹은 다바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의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자기 마음으로 가지면은 요걸 레마 혹은 아마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로 와서 레마로 흐르는 것이고 다바르로 와서 아마르로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것을 하나님의 하존이라고 합니다. 계시 또 그다음에 묵시 예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시를 봤어, 묵시를 봤어, 예언을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여기 이제 마하제라고 되어 있죠. 환상 이상 여기 이제 하자라고 되어 있죠. 환상 속에 마하제 속에 있는 그 내용 마하제는 다바르예요. 그냥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하자했다고요. 그것을 꿰뚫어 봤다고요. 자, 근데 그가 오셔서 하나님이 계시 중에 환상 중에 이상 중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두려움이 있죠? 기독교인들이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왜 두려워하냐면은 하나님의 하존을 몰라요. 하존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계시, 묵시, 예언이 없다고요. 꿈을 꿨는데 내용을 몰라요. 쉽게 말하면. 환상을 봤는데 내용을 몰라요. 성경을 읽었는데 내용을 몰라요.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몰라요. 응?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할까 안 할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응? 꿈을 꿔도 마하제가 된 이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이상이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계시, 묵시,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 계시, 묵시, 예언을 통해서 꿈을 꾸거나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그냥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의 뜻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그게 뭔지 꿈을 꿨는데 그거 환상을 봤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모르겠다고. 두렵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나 심판받을지 전부 다 몰라서. 그러니까 하존은 경험했는데 묵시, 계시, 예언, 환상 이런 걸 봤어요. 그 묵시, 계시, 예언이 말, 환상, 이상, 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그 꿈은 꿨는데 그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꿈을 꿨는데 두려워하잖아요. 그거예요. 봤는데 두려워한다고요. 성경 읽었는데 두렵다고요. 왜? 내용을 몰라서.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면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그 계시, 묵시를 이제 듣습니다. 말을 듣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면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패는 우리가 잘 알죠. 칼이나 활이나 이런 걸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내가 방패돼 주겠다. 이제 그러니까 또 이제 오해할 것이 뭐냐면 내가 물리적으로 너를 지켜줄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방패되어 준다니까 야 적군이 와서 너를 괴롭히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피해가게 해줄게. 그 얘기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게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사고 나는데 피하게 해주고 물론 그건 넓은 의미로는 맞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사고 날 거 피할 것 같으면 구원 없죠. 응?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준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서 누가 총알 날라오는데 총알이 피해가게 하고 재수가 좋아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어떤 운으로 얘기를 해요. 여기서 방패가 되어준다는 건 정확하게 방패예요. 확실한 영원한 방패예요. 이거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 전신갑주 나오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왜? 전신갑주를 입고 할 때 그 믿음의 방패를 말합니다. 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방패. 그 방패가 어떻게 되냐면 불화살, 화전이라고 그러죠? 화전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요. 모든 칼, 활, 그러니까 또 진짜 칼, 진짜 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응?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에요. 응? 칼, 적신, 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세상 율법적 이론이라든가 지식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점심갑주를 말할 때 나오는 그 방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라. 그게 이제 에베소서 6장 16절에 있는 건데, 방패가 뭐냐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여기 자 창세기로 와서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아브라함아 너의 방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의 믿음이라고요. 내가 너의 믿음이라고요. 내가 너의 믿음의 방패라고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래서 이 방패라는 게 믿음이 방패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요. 방패 없는 거죠, 뭘. 그래서 방패라는 단어가 덮다, 에워싸다, 수호하다 이런 동사에서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장체가 뭐냐면 믿음이 방패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방패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방패가 있는 거고.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상태, 둘러싸고 있는 상태. 그걸 믿음의 방패라고 그래요. 그걸 전신갑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나를 완전히 에워싸고 둘러싸고 있는 상태. 응? 그래서 믿음이 없어. 자, 내가 너의 방패 되어줄게. 여기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란 말과 방패란 말이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하면은 뭐예요? 방패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믿음이야. 이미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야. 이걸 방패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이라고요. 응? 그래서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믿음이 되어줄게. 너는 나를 믿음으로 가질 거야. 이게 여기로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쓰면 어떻게? 내가 너의 믿음이야 이 얘기예요. 응? 내가 너의 믿음이야. 응?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유했을 때를 방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믿음은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뭐 완전히 틀렸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근데 좀 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은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발동시키는 믿음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인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상태를 우리 믿음이라고 해요. 성경은. 내 안에서 자의적으로 나온 믿음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에요. 이걸 말합니다. 근데 인간의 믿음은 뭐냐면 자기 확신, 세상에서 오는 확신인데 이것은 자기 확신은 불확실해요. 이게 내가 믿는다. 확신해 이거. 내가 사업하잖아요. 이거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근데 빠개지잖아. 안 되잖아요. 망하잖아요. 이거를 세상에 있는 믿음은 나에게 있는 믿음은 자기 확신이라고 하고 이걸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그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확신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불확신이라고 합니다. 응?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진 상태를 가리켜서만 오직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어. 그러면 자기 확신이에요. 내가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그런데 제가 힘들어서요. 뭐가 어째서요. 바빠서요. 뭐 이게 자기 확신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내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 우상이라고 말한다고요. 응? 우리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확신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부터 내가 네 믿음이 되어줄게 이 얘기한 겁니다. 내가 너의 방패야 이 말은 내가 너의 믿음이 되어줄 거야. 응? 나를 믿음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음으로 가져.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믿음이 되어줄 거야. 그리고 그 믿음 그것이 너를 에워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이 너를 보호한다고요. 보호한다니까 또 세상에서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된다고요. 응? 사망에서 건져내는 자요.
영혼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그러니까 당신 자신은 영혼이에요. 그냥 영생인데 생명인데 아브라함에게는 나를 네 믿음으로 줄게. 지금은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으로 살던 자입니다. 나를 네 믿음으로 줄게. 너는 나를 네 믿음으로 가져. 그러면 그 믿음이 너를 보호하게 될 거야. 그 믿음이 다른 말로 내가 너를 보호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지키게 될 거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상급이란 단어 알죠? 이 상급이란 단어도 개념이 비슷해요. 상급이란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뭘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상급은. 근데 성경에는 상급이라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 싹을 주고 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싹을 주고 무엇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싹을 주고 산다고 하는 동사에서 이제 유래가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이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상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싹을 주고 샀다고요. 자, 싹을 주고 산데 아브라함에게 값을 지불하고 샀다고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상급이다. 나는 너희의 믿음의 방패고, 그러니까 내가 바로 저 방패가 될 것이고, 아브라함아, 내가 두려워하지만 너희의 방패가 될 거야. 네 믿음이 될 거야, 내가. 그 다음에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거야. 상급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싹을 주고 사다. 바로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잘 보세요. 근데 왜 여기에다가 15장에다가 1절에 값을 주고 샀다고 썼을까? 내가 너의 믿음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응?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사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 값이라고 사고 팔고 나오는 것들이 보면 대부분이가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의 값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값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는 값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아브라함을 값으로 사서 구원해내겠다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값으로 사서 아브라함을 구원해내겠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는 너의 상급, 네가 나를 믿음으로 가졌을 때 나는 너를 살 것이고 바로 내가 너를 사는데 값을 주겠다고요. 독자라고 하는, 상속자라고 하는 값을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주고 너를 구원해낼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내용, 언약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 얘기를 들었어요. 여호와여 무엇으로 내게 주려고 합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내가 큰 방패다,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무엇을 주겠습니까? 나는 무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나의 무자인데 나의 상속자는 나오죠.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자, 엘리에셀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 안 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안 줬잖아요. 씨를 안 줬기 때문에 지금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면 그가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 그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하면 믿음 안에서 나는 자예요. 다. 여기 1절이에요. 그 안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자라는 단어를 들어가면 야라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유산을 이을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유산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혈통, 짐승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예요. 그 유산을 이을 자가 바로 내 몸에서 날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라시가 히브리어가 야라시인데 헬라어로 가면 이게 클레노오모스라고 하는, 클레노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클레노스하고 노모스가 합쳐져 있는 단어인데 클레노스는 뭐냐면 제비를 뽑다 이런 것이고 노모스는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제비를 뽑는 것을 가리켜서 상속자라고 해요. 율법에서 제비 뽑는 게 상속자예요. 그래서 제비 뽑는 걸 들어가면 전부 다 상속자로 나요. 택한 자들이야, 다. 그래서 이게 제비를 뽑다 할 때 거의다가 이건 요행이잖아요, 원래는. 인간으로 볼 땐 요행인데, 하나님 입장에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당신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일을 상징적으로 이게 제비 뽑는 걸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것을 인간의 일이 아니야.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인간이 볼 땐 요행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만 이렇게 적어놔서 그래서 이걸 제비 뽑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만드실 때도 보면은 전부 다 제비 뽑기예요. 여기도 지금 얘기해 놓은 게 제비 뽑기로 상속자가 나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했고요. 이제 좀 아브라함 얘기니까 상속자가 내 몸에서 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그렇게 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노모스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에서 제비를 뽑아서 만들겠대요. 율법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온다고. 율법을 완전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서 바로 우리를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서 그가 상속자로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속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언약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갈라디아 한번 3장 보세요. 여기 놔두고 자, 갈라디아 나중에 여러분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건너뛰면서 한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8절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지금 창세기 15장 그 2절에 있는 내용을 여기 써놨어요.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유업 그러니까 또 육체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서 믿음의 주가 되고 우리를 상속자 삼으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걸 깨닫고 자 보세요. 이 약속은 그때 한 창세기 지금 15장에 있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 맞는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고 했는데 누구 얘기라고요? 여기 15장 저기 2절에 있는 내용이 상속자가 누구냐면 이삭을 생각하지 말고 이삭은 모형이고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썼어요. 우리도 이거 보면서 이거 깨달아야 된다고 이렇게. 상속자가 누구냐면 네 몸에서 날 상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일 유업을 이을 자가 상속자잖아요. 이 약속은 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 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신기하죠? 자,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이에요? 이후에요? 이전이에요. 아브라함은 400년 이후에 거기 그 17절이 그 얘기예요. 400년 이후에 율법이 오는데 율법이 오기 전 400년 전에 이 약속이 임했다고요. 그래서 유업은 상속자는 율법이 난 것이 아니라고요.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된 것이라고요. 약속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준 거라고요. 응? 사람들은 자꾸 율법을 나고 그러는데 아니라고요. 약속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요 요새요 모든 것 되어주겠다고요.
어떤 자에게? 내가 너 믿음이 되면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 유업을 이어올 자가 되는데 누구라고요? 그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어? 그래서 여기 상속자가 율법의 아들이 되면은 그는 약속으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한 건데 어떻게 율법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이게. 그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15장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 말미암는 상속자시다. 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자식이 양자인데 이 자식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이건 그 사람이에요. 엘리에셀은. 어? 그게 아니고 약속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나중에 그 증거가 뭡니까? 하는 게 7절 이후에요. 아니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고 하니까 증거가 뭡니까? 하니까 이제 계약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으로 난 자가 뭐예요? 그게 이삭이라고요. 이삭이 누구의 백으로 났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아들이 된 이삭이 상속자라고요. 누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응? 그래서 엘리에셀은 밖에서 난 자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름 뜻은 그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율법의 자식은 엘리에셀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식은 이삭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정표로서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의 정표가 이삭이에요. 그래서 아브람 안에서 아브람 겉으로 난 자는 엘리에셀이고 그 다음에 아브람 안으로 난 자는 바로 이삭이라고요. 이걸 더 정확하게 나중에 보면 육체의 자식은 육체로 난 자는 이스마엘이고 그러니까 밖에서 온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마엘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이런 뜻일 거야 아마 그게. 근데 밖에서 온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삭도 율법을 상징해요. 네 몸에서 날 그가 상속자예요. 그래서 율법의 자식이 아니라고요. 율법의 자식, 그는 믿음으로 난 게 아니잖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온 거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가보면은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몸에서 난다. 그럼 몸에서 난다는 얘기를 우리가 좀 보면은 몸이라는 게 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매에. 이게 보면 매라는 단어는 몸 그러니까 자꾸 사람 껍데기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내부 기관, 창자, 내장, 배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거를 여기다가 매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어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날짜이게 창자, 내장, 배의 기관, 배, 내부 기관 이런 걸로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민수기 5장 12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의심할 때, 자 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의심해요. 바람이 났다는 거 뭐예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이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의심의 소재를 드리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억울해. 내가 굉장히 억울해가지고. 그리고 남편이 볼 때 뭔가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양을 치는데 보통 한 번 나면 6개월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아이들하고 키우는데 힘드니까 누가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우리 집사람이 바람 났나? 근데 억울해. 또 여자 입장 이게 굉장히 억울해.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의심을 풀기 위해서 드리는 의심의 소재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해요? 제사장이 이제 써요. 이렇게 문자를 써가지고 그걸 두루마기에 이제 쓰는데 그걸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탑니다. 그 다음에 어떤 데 거기는 또 앞에는 뭐라고 되면 성전인 티끌을 물에 타가지고 그것을 여인에게 마시게 하라 나와요. 그걸 먹어요. 자,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게 저주의 물이 되든 평안의 물이 되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라고 썼냐면 저주의 물, 저주의 문자가 그 창자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 이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창자부터 썩어요. 배가 부풀어 오르고 다리가 썩게 돼 있고 만약에 거짓말 안 했어요. 억울해요. 난. 그게 풀리면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이 물이 몸으로 들어간다는데 창자로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창자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몸 할 때 창자라고 돼 매라고 하는 단어 썼을 때는 이게 인간의 마음, 내면의 깊은 곳, 깊은 어떤 그 혼의 세계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깊은 곳에 묵신의 문자가 들어가요. 물이 들어간다고요. 육신의 문자가 들어가고 율법의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면은 배가 부풀어 오르고 어떤 데는 어떤 표현을 해놨네. 자궁이 부풀어 오르고 이렇게까지 해요. 말씀이 들어가면 자궁이 부풀어 오르고 배가 부풀어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뭐 허리뼈가 막 부러지고 창자가 아니 다리 허벅지가 뭐 이렇게 악창이 막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면은 쓰게 된다고. 창자가 쓰게 돼요. 배가 쓰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이 들어가가지고 말이 들어갔는데 그 말이 창자에 들어가서 창자를 자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죠. 아무 문제가 없던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물이 창자에 들어가면은 배가 터지는 사람이 있고 안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배가 터진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율법이 그 안에 들어가서 율법에 의해서 그 배가 터져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1장 사도행전 1장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슬 받고 밭을 산 이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문자에 두루마기에 쓴 그 문자가 창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서. 민수기 5장 22절에 내 배로 붓게 하고 너쪽 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계시록 10장 10절에도 두루마리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입에 꿀처럼 나는데 배 창자에서는 배가 막 어마어마하게 써져 버리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절에도 두루마리기를 먹고 나면은 입을 벌려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두루마리가 내 배에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이게 들어가면은 창자에 채워지고 입에서는 달리나 배에는 쓴다. 뭐 이런 얘기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배로 들어가요. 율법이 배로 들어가요. 말씀이 배로 들어가요. 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말에 의해서 배가 터져 죽고 어떤 사람은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창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창자 이 내장에 인간의 영혼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에?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혼이 그 창자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창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창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다고요. 그 속에 우리의 깊은 내면에, 그 창자가 깊은 내면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들어간다. 이런 걸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마음을 크게 성경에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제 마음에 두 개로 표현되어 있어요. 첫 번째 마음, 두 번째 마음으로 표현돼요. 자, 근데 첫 번째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에 써놨어요. 단단한 마음이라 써놨어요. 두 번째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써놨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가 있냐면 강팍한 마음을 없애고 할 때 이 강팍한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에요. 응? 강팍한 마음을 없애고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요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썼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마음이 굳은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그러니까 단단한 마음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의가 되어 있는 마음을 단단한 마음으로 표현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마음을 바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단하다 하니까 굳었다.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선악을 분별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을 단단한 마음을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내가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줄게. 어떻게 바꾼다고요? 새 영을 주어서.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이하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면 새 영이 와야 돼요. 자, 새 영이 온다는 게 뭐냐면 새 영이 와서 단단한 마음을 깨부셔야 된다고요. 자기 생각 있잖아요. 인간들은 생각으로 살아가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끊임없이 일평생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댕이 그러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신이 말하든 말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일생을 생각하게 돼요. 모든 것을, 보이는 것을 생각하고 들리는 것을 생각하고 보는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내 주관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고요. 이런 걸 단단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단단한 마음이 부드럽게 되려면 깨져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와서 그 단단한 마음을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마음이 깨지는 모습을 어떻게 해놨냐면은 가룟 유다가 배 터지는 걸 해놓은 거예요. 배가 뭐라고, 배를 찾아보면은 우상이 들어가 있는 배가 하나 있고, 그래서 우상이 있는 배는 뭐가 흘러나오게 되면은 율법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새 영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배가 돼요. 그 차이예요. 근데 그 배가 가룟 유다가 우리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얘기하는데 그 배가 터져서 흘러나와서 그 배는 이제부터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배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창자가 터지고 배가 터지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누가 와야 된다고요? 성령이 와야 자기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응? 선악으로 판단하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좋고 나쁜 걸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성령이 오셔야 그게 깨져서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얘기한 걸로 얘기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 마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한 마음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거예요. 안목의 정욕, 전부 다 이런 겁니다. 이게 터져가지고 다 흘러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흘러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죽을 때 가룟 유다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예, 율법적 자. 거기서 그것이 다 흘러나와가지고 배에서 그것이 다 튀어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가룟 유다 배에서 그것이 다 흘러나왔다는 건 죽었다. 옛사람 죽었다. 우상이 다 빠져나와야 돼요. 율법적 모든 것이 빠져나와요. 근데 유다죠. 유다 지파에 있는 유다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신 유다인데 사실은 유다가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누구냐면 예수 죽어야 되는 내용을 상징으로 써놓은 거예요. 유다 지파에 오신 그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죽고 그도 죽고 율법이 죽고 진리로 우리를 바꾸시겠다고 하시는 그 내용을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도 죽고 우리도 죽고 율법의 모든 것들이 다 흘러나와서 사망이 흘러나오던 그 강에서, 죽음이 흘러나오는 강에서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생명의 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을 때 뭐가 돼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옆구리 거분도 찔려가지고 창자에서 다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와야 우리도 살고 그도 살고 우리도 가룟 유다로 다 흘러나와서 우리도 죽고 그도 죽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건 또 다음에 또 우리가 시간 있을 때 이제 보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는 겁니다. 자, 상속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처음 것이 깨질 때 나와요. 그래서 여기 후사는 내 몸에서 날 자예요. 내 몸에서 날 자는 바로 깨지는 곳에서 상속자가 나온다고요. 죽는 곳에서 상속자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단단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건 성령이 오셨을 때 부드러운 마음이 나오는데 그 모형으로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것은 성령이 새 영이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바로 단단한 마음이 깨지고
새 마음이 됐을 때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새 사람이 나와요. 옛 사람이 안 죽으면 새 사람 안 나와요. 단단한 마음이 안 깨지면 부드러운 마음이 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살리라 하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새 언약, 그 부드러운 마음,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새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새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를, 깨달은 자를 새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러죠. 바울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 뭐죠? 옛사람. 자, 여기, 그래서 여기 내 상속자는 바로 그 자입니다. 몸에서 날 자. 어떻게 나와요? 깨지면서 나와요. 배가 창수가 터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서 교회가 그 옆구리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을 모형으로 지금 여기 얘기해 놓은 겁니다. 5절에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제 말씀했어요. 자, 하늘을 보라. 이제 많은 자손을 준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뜻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너 자식 많이 줄게 그냥. 너 가족만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너한테 자식 많이 줄 거야.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언뜻 보면은 많아졌으니까 결론적으로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모형으로 해준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육신의 자식 많이 준다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자, 하늘이라고 할 때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을 보래요. 하늘의 별같이 일부러 우러러 보게 해요. 예수님도 우러러 보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여 막 이렇게 나와요. 떡대잖아요. 그 얘기예요. 자, 여기 근데 하늘이 뭐냐면 들어가 보면 단어가 물이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 이런 뜻입니다. 진리 들어가면은 생명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물이 있는 곳, 그러니까 하늘을 보랍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 뭐예요? 물이 있다 이 얘기예요. 진리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 저거 쳐다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을 보면은 그 물이 있어. 그러니까 하늘 보라 이게 집중해서 봐라. 보다 이게 호라오로 보면 하늘이 몰라 보인다고요? 아, 물이 있네. 그게 호라오예요. 호라오로 보는 걸 성령으로 보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하늘을 보니까 거기 뭐가 있냐면 구름 이런 게 아니고 말이 있네. 진리가 있네. 생명이 있네. 물이 있네. 그래서 하늘에 파자에 보면 단어가 어떻게 되면 거기에 물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별을 보니까 별을 셀 수 있느냐 보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근데 별을 보는 게 그러니까 별 센다 이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해, 달, 별이 내게 절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 달, 별. 하늘에 해, 달, 별이 있죠. 창세기에도. 거기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요셉이 꿈을 꾼데 해, 달, 별이 절합니다. 그 해, 달, 별 얘기 절하다는 얘기가 나중에 12대 나오는데 해는 누구냐면은 요셉입니다. 달은 그냥 어머니예요. 별들은 그냥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11별이 자기에게 절했습니다. 11별은 형제를 상징해요. 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에 7별 비밀 나오죠. 7별이 뭐라고 돼요? 분명히 거기 뭐라고 해요? 7별은 7사자라고 사람이에요. 7사자를 7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자 들어가면 엥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천사, 사자 이건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전하는 상태를 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복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천사 사자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 없이 움직이면 사자가 될 수가 없고 천사가 될 수 없어요. 영적 존재가 있어도 천사라고 그러질 않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을 담고 가지고 왔을 때를 사자 혹은 천사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있으면은 사자가 돼요. 근데 영들이 많아도 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사자가 안 돼요.
오늘날 그러죠. 목사들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말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 말하면 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사자가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천사 뭐 이런 사자는 전부 다 복음과 혹은 복음이라든가 뭐 말 진리 자체를 상징할 때 이 사자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별 자체가 뭐냐면 7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2아들 형제 별 이런 건데 그게 전부 다 말씀, 복음, 뭐 진리 이런 것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걸 비유로서 그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늘을 우러러 봐라.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뭇별이 코카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코카스고 이제 셀 수 있나가 샤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다가 이게 숫자를 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록하고 필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록하고 필기하는 건 성경에는 전부 다 서기관으로 나와요. 그게 셀 수 있나? 그러니까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필기하고 그것을 남기는 그런 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을 봐라, 별을 세다. 이거는 별 숫자 세고 뭐 별처럼 많은 자손 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별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걸 보라고요. 별로 표현되시는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별로 표현한 그 사자예요. 7별이에요. 그 별로 기록하신 그 말씀을 잘 봐라. 별로 기록한 말씀을 잘 보면은 하늘에 말이 있다고요. 거기에 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물이 있는 거기를 잘 봐라. 별로 기록된 말이 있다. 별로 기록된 말이 뭐예요, 그럼? 그러면은 잘 보면 뭐가 보이냐면 그리스도가 보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보인다고요. 응? 별을 그래서 별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교회를 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를 별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나중에. 응?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별들이 있다고요. 잘 봐라. 거기에 물이 있다, 진리가 있다. 그게 생명인데 그 말을 담은 별들이 나온다고요. 응? 사자들이 나온다고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응? 그러니까 별들이 많다는 게 별처럼 육신의 자식 많이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늘의 말을, 하늘을 봐라. 주목해서 잘 봐봐. 별로 기록한 말씀들이 있어. 응? 내가 너희를 별과 같이 하리라 나오죠. 그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존재를 별이라고 그래요. 응? 하늘의 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존재를 별이라고 한다고요. 그걸 계시록의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존재, 그걸 하늘의 별이라고. 응? 이런 존재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아. 자손, 그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자손을 들어가면 이 자손이 복수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단수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자손은 그래서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을 통해서 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보인다고요. 그래서 하늘을 잘 보면 네가 성령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말씀을 담은 별들이 보일 거야. 말씀이 담은 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 있는 그 교회들, 말씀을 담은 교회들이 보일 거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은 이 안에 진리가 있다. 진리를 잘 보면 그게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보일 거야. 자, 그리스도를 잘 보면 그 안에 진리로 하나 되어 있는 말씀을 담은 존재들이 그게 보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이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면은 그 안에 담겨있는 누가면 말씀이 기록된 별들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를 별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별과 같이 하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뭇별들이 있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요셉이 꿈꿀 때 별들이 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에 상징되어 있고 11별은 말씀을 담은 그쪽 하나님의 백성된 11별이에요. 그래서 11예요. 열이 하나로 완성된 걸 그래서 11로 해놓은 거예요. 하나. 그래서 그가 그에게 잘한다고요. 누구? 요셉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는데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면 누가 보인다고요? 그리스도 보인다고 하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는 게 그리스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잘 보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있는 그리스도, 그의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그리스도가 보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져 있는 별이 된 그런 존재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6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며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답니다. 자, 믿었는데 이 믿었다가 아만이에요. 아만. 근데 이게 이제 그 동사로 가면은 이게 그게 아만인데 동사는 지지하다, 확실하다, 믿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아만이 히필용으로 가면 어떻게 되면 확실하게 보정하다. 믿다가 그거예요. 확실하게 보정하다, 보정이 되다. 이건 또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었다는 게 이게 능동적으로 믿었다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믿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아주 강하게 믿음을 주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내가 믿어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강하게 아주 주신 확실하게 주신 보정으로 주신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믿어드릴게요. 기분 나빠 안 믿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전부 다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이진 않아요. 인간은 능동적인 믿음은 전부 다 우상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내 안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믿어드리는 거예요. 뭐 부처가 됐든 뭐 상관없어요. 능동적으로 믿는 건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능동적, 수동적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계시했다고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그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 계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졌을 때를 하나님이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 강하게 주신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은 언제든지 내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체가 잘 보면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나타난 믿음이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의라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주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이하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하신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계산해서 필요해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어 안 믿고 하는 그 능동적 믿음을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교회 나올 땐 능동적으로 나올 거예요. 아니면 뭐 사람이 끌고 오니까 수동적으로도 가능하겠네요. 근데 그 믿음이 전부 다 파괴됩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믿음을 알게 되면 그것이 전부 다 파괴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여기 이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뭘로? 계산해서. 어떻게? 값을 주고 계산해가지고 값을 주고 계산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은 30.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 30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 30을 주고 우리를 사고 우리는 은 30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산 거예요. 그 내용을 거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믿음은 계산으로 한 거예요. 주고 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샀다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계산해갖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은 30을 우리가 받고 아들을 샀어요.
하나님이 계산해 가지고 아들을 은 30에 주고 상속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 내가 계산해서 준 그 아들이 너한테 있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산해서 그걸 언약, 다른 말로 하면 언약, 계시,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약속하신 그 계산해서 약속하신 그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고요.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계산해서 우리에게 건너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게 구원교리, 기독교에서 지금 가리키는 구원교리가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얘기 많이 하죠. 이거는 내가 능동적으로 믿어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회 공부라고 그러죠. 열심히 일하면은 믿음의 분량 따라, 그 다음에 행위의 수준에 따라서 상급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 상급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의는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의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만 살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믿음은 보이는 것에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 증거예요. 선진들이 이미 증거를 얻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는 거예요. 나타난 것은 전부 다 말씀으로 된 것인 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믿음을 가져서 그 강하게 주신 그 믿음, 약속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 믿음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는 겁니다.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주겠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서 당신의 아들의 상속자를 약속해 준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를 믿어서 믿을 게 없는데 믿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가지고 바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바로 당신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믿음이 될 거라고. 네가 나를 믿음으로 가지면은 하늘을 봐봐. 보여줄게. 하늘 봐봐. 무별같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담은 존재가 될 거야. 상속자가 와서 너를 별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여기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스티스 얘기하잖아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믿음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그냥 믿음 이렇게 하는 게 피스티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부처님도 믿음이에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본질, 본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 얘기했을 때 기독교에서는 본체, 말씀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피스티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피스티스, 믿음의 본질 자체를 우리에게 줘놓고 우리가 그 믿음의 본질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계시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믿음을 우리에게 줘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이 계시한 그 강하게 준 그걸 내가 가졌을 때, 가져서 그 믿음으로 가면은 피스티오예요. 피스티오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믿는 상태를 피스티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스티스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피스토는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행하고 있는 상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가고 있는 상태를 피스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피스토의 믿음을 내가 믿게 되면은, 믿어서 하나로 가면은 피스토. 그리고 하나로 가면서 그 믿음이 내가 되고 내가 그 믿음이 돼서 하나가 완전히 됐을 때 그때를 피스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스토스는 믿음된 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된 자를 피스토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인데 같이 걸으면 튀어오고 그리고 그 같이 걸으면서 완전히 하나가 돼서 똑같이 별이 돼버렸어요. 이러면 피스토스예요. 진실한 자.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한 자, 예수님을 충성된 자,
예수님을 거룩한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믿음된 자를 거룩한 자, 충성된 자, 진실한 자, 신실한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피스토스를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충성, 신실, 거룩, 완전 좌우지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써놨어요. 신실하다, 진실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분이 그거예요. 충성된 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실한 자가 그분이에요. 참이신 분이 그분이에요. 거룩한 분이 그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가리켜서 피스토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고 그때가 돼야 네가 나고 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믿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 다 따라하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회개했습니다. 그럼 구원입니다. 이거를 자 예수 믿고 와가지고 먼저 신학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체계화 시켜놨어요. 자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는 자 주님입니다. 자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내 주님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건 신학이 만든 겁니다. 구원은 내가 그렇게 기록된 체계화되어 있는 내용을 읽고 고백해서 내가 그렇게 말하면 구원받는다니까 그거 확신을 가져. 이렇게 인간이 그 체계화로 되어 있는 내용을 고백함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자기 확신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확신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확신이 내 확신이 됐을 때 내가 구원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자 따라하세요. 저 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원래 구원사역,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확신을 파괴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사역이에요. 그 생각 자체를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창자를 다 터뜨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확신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확신, 그걸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요. 자기 생각 있잖아요. 끊임없이 내 생각, 자기 확신, 자기 뜻. 그래서 스스로 이게 말. 자기 방법.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안 된다니까. 사업을 해도 그러잖아요. 자기 확신 없는 사람은 사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이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이게. 인간의 확신은 50대 50이에요.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열심히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성공이 됐든 뭐가 됐든 실패의 확률을 낮추는 게 열심이에요. 노력이에요. 거기에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있고 자기가 연구하는 것도 있고 다 있겠죠? 근데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인간의 그냥 삶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자기 확신, 자기 뜻,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고요. 근데 여기에 새 영,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영이라고 하는데 그가 오셔서 건네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새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건네줬다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건네주신 그 믿음이 성령으로 내 안에 새겨진 상태를 믿음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예요. 내 믿음이 먼저예요. 내 믿음이 먼저 되는 건 우상이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믿음이 먼저 되는 건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우리 안에 계셔서 옛사람을 죽여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살아있냐고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살아있냐고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믿음이 살아있냐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교리나 신학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리나 신학에서 목사 안수하고 다 합니다. 장로, 권사 다 합니다. 이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인간의 교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새 영으로 성도에게 임하신 이후에 그 새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옛 영을 죽여버리고 옛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걸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그와 하나 되어진 존재가 되면은 그러면은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걸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믿음이 되면은 하늘의 별로 보인다고. 그 얘기를 여기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렇게 그 믿음,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를 의로 여긴 거라고요. 그래서 5절까지 있는 내용은
5절에 있는 그 내용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상속자가 뭔지를 알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여기 하늘의 별이라고 되어 있죠. 무별을 봐. 여기는 바다의 별이 안 나와요. 여기는 바다에 참 모래가 안 나오고 하늘 다 끌고 나와가지고 증거가 뭐예요? 하늘 봐봐, 무별 봐봐. 이게 증거라고요.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거기에 상속자가 온다는 걸 알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진짜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게 6절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걸 의로 여겼다고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을 때 그걸 깨달았어요. 무별이 뭔지 깨달았어요. 하늘의 별, 무별이 뭔지 깨닫고 나니까 그걸 의로 여겼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인데 아브라함처럼 자 하늘을 쳐다봐라. 무별이 셀 수 있는지 봐라. 그리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믿으니까 그 믿음이 의롭다. 요걸 로마서 3장에 보면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를 의롭다 하셨다고요.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난다고요.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로마서 1장에 나왔죠.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했던 그 믿음,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같은 그런 많은 자손이 온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하셨사오니 바울은 그것을 가져다가 정말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얘기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고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하셨사오니 정말 이와 같은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된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시고 계시하신 믿음만이 나를 구원하는 믿음인 줄 알고 그 믿음으로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영광 보게 하시고 저들 모두 살아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영생이라는 자들로 영광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